오늘은 강림절 시작일입니다. 강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대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첫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해입니다. 강림절은 4주 동안 진행됩니다. 4주가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4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서로 치유하고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자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이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안내해주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하며 귀 기울여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마지막 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이냐고 묻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혼동으로 몰아넣은 이장님 사건은 대표적인 그런 이단의 모습입니다. 이장님은 1987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제목의 책을 내면서부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 현상이 나타나고 1999년에는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직업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었는데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장님은 사기죄로 걸리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면 다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유익할까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열처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은 기다리다가 준비한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5명은 아직도 기름이 충분하였습니다.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신랑이 와서 5명은 함께 들어갔지만 기름을 사러 갔던 5명은
돌아왔지만 잔치의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노아의 홍수 때 사람의 모습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내린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7일이 지난 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사실 우리가 당시에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사람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곳은 우리가 알듯이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 큰 배를 짓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때는 노아의 중년 때였습니다. 한참 힘이 좋고 이제 인생의 꽃을 필 그 나이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의 크기나 방주의 모양까지 다 지정해 주십니다. 노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다 방주에 들어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고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육적인 존재가 됩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행복이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며 또 자신이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지도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모두 홍수에 쓸려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방주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방주가 되는 일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를 짓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40절, 4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한 사람만 데려갈까요?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불렀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또 듣지도 못하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나의 자그마한 경험에서 이렇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내가 오래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자주 도서관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는 서로 한인끼리 한국말을 쓰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국 유학생들끼리 서로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한 미국 여학생이 다가오더니 우리에게 시끄럽다고 한국말로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모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도 다른 애들이 영어로 말하면 그 영어를 익숙하게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 미국인 여학생은요, 한국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끼리 하는 말이 그에게는 굉장히 시끄럽게 들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미국 여학생은 한국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영어보다 한국말이 굉장히 편한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한 음성이면 그 음성이 잘 들리게 됩니다.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이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모두를 다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익숙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는 그 소리를 따라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소리가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듣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에 우리는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꼭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기가 이 땅에 살 것처럼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징조를 보면 그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곳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우리도 전쟁의 위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많은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징조를 보면서 그것으로 그저 끝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겨울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그랬지만 이번에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단에 촛불이 하나씩 켜질 것입니다. 첫 번째 촛불은 Time to watch,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3년 맞이할 추수감사절까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자격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생을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강림절 동안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